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청소년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나는 부모 없는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부럽습니다.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부모님도 없고 놀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글에 어떤 분이 답변을 해놨는데 더 재미있어요. 그래놓고 님이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잔소리하는 부모가 없으면 좋겠다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가요? 그럼 님은 누가 입히고 먹이고 공부하도록 돕는답니까? 부모도 없는 사람이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로 먹고 뭐로 입고 뭐로 산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잔소리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간섭하는 거, 잔소리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간섭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목사의 간섭과 사랑이 잔소리로 여겨지면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건강치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집사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것이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부담스럽게 여겨져요. 저는 이번 주에도 행카를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제가 눈물을 쏟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 마귀를 추종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에게 붙은 거예요.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모든 것을 얻고 행복할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모든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간섭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말이 잔소리예요. 그러나 철이 들면 그 부모님의 간섭이 사랑이요, 그 부모님의 말이 나 잘 다르라고 하는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인 것을 압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요 꿀맛 같은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담과 하와보다 더 고통스러운 분이 누구였지요? 더 마음 아파하는 분이 누구였지요?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자녀가 불행해지면 그 자녀보다 더 고통스러운 분이 부모님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런데요, 참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는가 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어요 그러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내려놓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참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창조했어요. 사람을 위해 창조했어요. 부족함이 없이 그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외로우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와 같은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하와가 잘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예쁜 아내까지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아담의 행복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염려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 배신자, 그런 죄인, 그런 원수 같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세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아담과 하와 버리고 더 착하고 더 이쁜 그런 새 사람들 만들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존심, 자기를 벼러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요즘 제가 계속 자기 부인에 대한 설교하고 그것에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비워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깨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약해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신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원조시더라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부인하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무엇이 한데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 배신자들, 악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내, 하나님의 그 겸손, 하나님의 그 비움과 내려놓음 때문에 죄수 같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 좋아합니다. 복 주신다는 말씀은 언제 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계명들은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들, 성경들을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성경 읽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아니면 구약 성경 읽으니까 두렵고 막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후자가 뭔지 모릅니까? 사람 이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계명들, 율법들을 읽으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내 거룩함으로는 1%도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지옥 백성이구나. 나는 죽어마땅한 사람이구나. 내 믿음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자각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노력해 보셨나요? 저는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말씀을 지키려다가 거룩하게 살아보다 수없이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했어요.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내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약한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수없이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를 포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내가 의를 잃어보려고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그렇게 잘 안 됐는데,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죄를 이길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읽었는데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자,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그냥 단정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버리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느냐? 가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 체결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요, 그 이후에 율법들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언약의 근간이요, 기본적으로 이 종교와 생활을 다루는 이 뒤에 보면 쭉 나오는 70의 벽규들의 기본 골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서 2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잔소리할까요? 남의 자식이면 별일을 해도 잔소리 안 합니다. 왜 잔소리하죠?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잔소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구원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 사람은 한국 법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 필요도 없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한국 법, 여기 와서 사는 것 아닌 이상은 한국 법 지킬 필요가 없어.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이 계명 주시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에게 주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법하고 십계명하고 상관없어요. 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받을 자격이 있어. 여러분,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 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뭐가 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지켜야 된다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이런 영광의 법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이 법을 받을 수 없고 아무나 이 십계명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습니다. 이 십계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아내가 윤씨가 있는데, 옛날에 윤비의 후손입니다. 자, 윤씨가 있는데 이 멋진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합니다. 나하고 얘기할 때는 별로 안 웃는데 막 다른 남자하고 얘기할 때는 막 입이 귀에 걸리고 막 좋아하고 막 행복해서 어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질투해요, 안 해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질투를 해요. 안 하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질투 안 하면 착한 사람인가요? 질투 안 하면 성화된 사람인가요?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인가요? 질투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나 쓰는 이 질투라는 단어를 당신에게 이렇게 쓰시면서 나는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 우리는 지금 절에 가서 하는 것처럼 이런 불상이나 그런 우상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요. 저는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은 우리 성도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은 백집사님 손 왜 이럴 때 이렇게 안경 만지고 그래?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밥 얻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 없어. 혹시 나라면 나도 아니. 하여튼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 자녀가 우상이 되지 말아요. 요즘은 손자 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완전 핸드폰에 도매해놨어. 그 손자 손녀 자랑하는 방법도 참 희한합니다. 어떤 분은 막 인사할 일 있으면 손자 인사하고 막 밴드 올리고 그런 사람 있지요. 하여튼 이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딱 깨놓고 말해봐요. 주일날 돈 엄청 준다는데 일 안 하고 여기 예배 드릴 사람 몇이나 돼요? 하나님은 참 이게 은혜 같아요. 하찮은 게 나를 사랑하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하루살이 같은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한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안 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더구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수많은 지구촌의 70억 중에 한 명이 난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뭐가 저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 같은 한 사람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6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천대까지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런데 그 말 잘 안 들을까 봐서 위에다가 야, 나를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한다. 그거 이제 겁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할 때 야, 말 안 들으면 매 맞는다. 그러면서 또 당근과 채찍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내 말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너만 아니라 네 자손들 천대까지를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천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뻥튀기해서 이게 뭐 과장해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다 물 건너가고 지나간 것 같은 몇 대가 죽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모세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원을 해서 다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서 500년이 지났어요. 그 땅에 가서 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창세기 아담과 하에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해 줄게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좀 과장법으로 이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복 주기를 원해, 너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그런데 악하게 살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죄와 더불어 살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어도 복 줄 수가 없어. 너는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래야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주시는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신명기서 13장 10절에도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뭘 위하여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기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이런 계명을 주시느냐? 하나님 자기 백성이 자기 닮았으면 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버지 어머니 있는 사람. 다음 달 무슨 달이죠? 어버이날이 언제요? 다른 선물을 하지 말고 하면 더 좋아. 그런데 요거 플러스 그걸 하시라고. 요 말 하면 제일 좋아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하면 나 이제 죽어도 원 없다 그래. 부모들은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면 그것처럼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그렇게도 원하시고 좋아하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에게는 경외한다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백성을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를 좋아하시고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 따라 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짧게 우리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기 파악을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짧은 시간에 몇 분 안에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해 줄게요. 자, 1계명이 뭐가 있죠? 1계명이 뭐예요?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귀신은, 사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계명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교통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요? 대답을 해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주 부르는 건 좋아요. 아빠, 아버지 자주 부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막 부르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말 막히면 여호와요, 말 막히면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 우리 교회에는 없지요.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우리 한국 우리 풍습에서는 아버지 함자, 어머니 함자도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4계명은 뭐죠? 주일 성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명 중에서 가장 절수가 10계명 중에서 가장 절수가 많은 게 몇 절이요? 몇 계명이에요? 가장 절수가 많은 게 몇 계명이냐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이에요.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시간 좀 내줘. 나하고 만나고 나하고 교제할 시간 좀 구별해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효도한다고 엄마한테 택배로 샥, 요즘 택배만, 우리 한국은 택배 천국이잖아요. 택배로 샥 선물 보내고 효도 다 했다고 그래. 그걸 더 좋아할까요? 가서 얼굴 한번 보여주는 걸 더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택배가 더 좋습니까? 얼굴 보여주고 시간 내주는 게 좋아. 근데 엄마 나 바빠서 못 가요. 밤낮 그러고 다른 걸로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 주기를 원하고 시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은, 오늘은 안식일은 너와 나하고만 만나는 시간이야. 바빠도 그날은 좀 네 맘대로 사용하지 말고 내게 시간 좀 내줘. 그게 안식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네 인생의 주인, 네 시간의 주인은 나야. 네 시간이 아니야. 네 인생이 아니야. 바로 그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간절히 사랑하시고 보고 싶어하는 그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귀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만나러 오면, 그것도 1시간 2시간 예배하면서 온갖 그 생각 다 다른 데다 두고 마음 다 다른 데다 두고 몸만 껍데기로 와 있는 거 예배 때우고 가.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사고 날까 봐서.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마지못해 부모한테 와, 마지못해서 억지로 왔다가 그냥 싹 비치고 가.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 모르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리고 있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지요? 잡생각 안 하시지요? 제5계명은 뭐예요? 부모 공경의 계명이죠.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 성경이 그랬어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되면요, 아무리 해도 다 뒤틀립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시작이요 첫 단추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교회 와서 목사 존경하겠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존경하겠어요? 사회에 가서 어른들을 알아보겠어요? 부모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 제6절은 뭐지요? 6계명은 생명 존중의 계명입니다.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옆 사람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한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은 누가 준 것이에요? 여러분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지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제7계명은요, 성적 순결에 관한 게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지킬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8계명은 뭐예요? 8계명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물질에 대한 경제 개념이에요. 경제 개념. 꼭 남의 것을 훔친 것만 아니라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 뭐 증권 속여가지고 뭐 이게 요즘에 뭐 이런 것이 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계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도 속이고 국산 씁니다 그래놓고 중국산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믿지고 팝니다. 이것도 안 돼. 네. 경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제9계명은 뭐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보면 사람은 나는 뭐 재판정에 가서 뭐 증인 서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것은 말로 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라.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 남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 남에게 시험을 주는 것, 그런 모든 말로 하는 범죄를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나는 참 말로써 짓는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이 혀를, 이 말을 잘 관리해서 주님이 들으셔도 좋은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10계명은 뭐지요? 이것은 탐심에 관한 거예요. 탐심.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일 어려워요. 마음까지, 우리 마음까지도 죄짓지 말아요. 우리 마음까지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613가지, 이 유대인들은 아주 따지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하라고 하는 계명이 더 많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더 많을까요?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365가지. 기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걸로 기억을 해요. 1년은 365. 우리는 매일 죄 지으려고 그래. 매일 내 맘대로 살려고 그래. 매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노릇해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마라, 죄 짓지 마라고 매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라고 하는 계명이 그 나머지 빼면 몇이요? 613, 365 빼면 248가지. 오늘 10계명 중에서도 4계명과 5계명만 하라고 하는 계명이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10계명을 꽉 짜면 두 가지로 나오지요. 뭐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사랑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 좀 해줘요. 부부간에 앉은 사람들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바로 10계명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처럼 살아야 돼요.
제가 외국에 가 살 때, 우즈벡에 살 때, 그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다, 그거 한 가지로 다 판단해버려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더라,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예요, 대사.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욕먹는, 대한민국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해야 되고, 대한민국 나쁜 나라, 나쁜 놈들, 이렇게 인식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시기를 바라요. 적어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다고 하면 부족하지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적어도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큐티,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라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거룩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하여튼 성경을 어떻게 먹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